최근에 즐겁고 유쾌한 경험 한 적 있으신가요? 막 행복함에 빠져드는 기억이나 경험 해본 적 있으신가요? 없으셨다면 그렇게 즐거워지고 유쾌해지는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방법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큰 기대 안 하는 표정이네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말하는 그 유쾌하고 즐거움 어디서 오는가?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한 목소리로 오늘 본문의 17절입니다. 시작.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아멘. 귀를 기울여서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귀를 기울여서 지혜자의 말을 듣고, 또 내 지식에 내 말을 듣고 내가 하는 그 말에 마음을 둘지어다. 지금 지혜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귀를 기울여서 듣고 그 말에 마음을 두어라. 근데 여기서 이제 내 말에 마음을 두어라, 둘지어다. 여기서 이제 두다라는 표현이 그냥 살짝 이렇게 내려놓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 그 원어의 의미에는 꽉 고정시키다, 움직이지 않도록 확 고정시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굳건하게 확고하게 고정시켜놔라, 이 말이죠. 그런데 지혜자가 말하는 이 말이 어떤 말인가요? 그냥 단순히 지혜자의 말인가요? 범주가 작게는 잠언 말씀이기도 하고,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지혜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정리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굳건하게 자리 잡게 해야 한다. 18절.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이것은 그 말씀이죠. 듣고 말씀 가운데 꽉 확고하게 자리 잡은 말씀,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은 말씀, 그것을 내 속에 둔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속은 마음 이런 의미가 아니라 육신적인 속입니다. 몸, 배. 이 육체적인 몸 가운데 지금 그 말씀을 보존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입술 가운데 그 말씀을 두라고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입을 통해서 그 말씀이 있어야 된다. 몸과 입을 통한 말씀이 있어야 된다가 무슨 말입니까? 우리 행동과 우리 말에서 그 말씀이 실천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있고 실천하며 내 입술로 그 말을 할 때, 실천할 때 그것이 아름다우니라. 아름답다.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말이 처음에 서두에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본 그 유쾌하다, 즐겁다, 사랑스럽다, 달콤하다, 이런 의미들이 들어있어요. 이런 아무 맛 안 나는 게 아니라 달콤하고 사랑스럽고 즐겁고 유쾌하고 막 흥이 나는 그 기분. 언제 느껴지는 그 기분인가요? 막 즐거워요. 유쾌해져요. 흥이 나요. 음악적인 흥이 나고, 또 사랑스러운 기분, 달콤한 기분. 그런 느낌. 어떤 사람을 볼 때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다들. 너무 아름답게 느껴지고 예뻐 보이고 또는 멋져 보이고 사랑스럽고, 뿐만 아니라 같이 있으면 막 흥이 절로 나고, 어느 날 갑자기 입이 막 이렇게 귀에 걸려 있어서 막 흥얼거리고, 그쵸? 경험 있잖아요. 그 심정. 그래서 막 노래도 이런 노래 있잖아요. 너는 나의 사랑, 너는 나의 요정, 온 세상 눈부신 향기를 뿌리고, 너는 나의 노래, 너는 나의 햇살,
넌 나의 비타민, 날 깨어나게 해. 너는 나의 사랑. 이런 막 흥얼거리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잖아요. 너무 세속적인가요? 뭐 은혜가 안 되나요? 그러면은 성경에 나오는 아가서의 술람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고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같이 갑시다. 뭐 이런 고백. 흥이 있죠. 즐거운 기분, 유쾌한 기분, 달콤하면서도 사랑스러움이 공존하는 그 기분. 근데 그 기분이 아름답다라는 표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근데 그 의미가 이 아름다움, 그 유쾌하고 즐겁고 그 행복한 그 마음이 언제 느껴지냐? 나눴죠. 말씀 우리가 귀로 듣고 마음에 굳건하게 자리 잡고 그 말씀이 우리의 몸과 말에서 나올 때, 실현될 때, 우리 행함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입술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답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절로 너는 나의 사랑, 이 고백이 나오는 그 흥얼거림이 있다는 거죠. 또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그 즐거움, 그 유쾌함이 당연히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오늘 말씀이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 우리가 듣는 것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마음에 어떤 분위기나 다른 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아니하고 마음 가운데 중심이 잡히고 그 말씀이 굳건하게 자리 잡고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행동,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것이 나올 때, 함께할 때 너무나도 아름답고 유쾌하고 즐거운 것이다 라고 오늘 잠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근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 듣는 것도 지겹고 말씀에 자리 잡는 것도 힘들고 그렇게 산다는 것은 너무 고리타분하게 생각되죠. 지혜롭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게 살다가는 행복은커녕 괴로운 인생 같이 느껴지죠. 세상 사람의 시각과 생각과에서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 나오죠. 누군가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나옵니다. 이들이 들었어요.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진다, 뜨거운 불구덩이에 던져버린다는 말을 듣고도 그들이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바로 제2계명, 하나님 말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 지키기 위해서였죠. 그 말씀이 이미 마음 가운데 굳건하게 자리 잡고 그 말씀 우리 삶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지키기 위해서 불구덩이에 던진다는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죠. 결국 그들은 그렇게 풀무에, 불구덩이에 던져집니다.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괴롭고 힘든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잃어버릴 각오해야 하는 극한 상황까지도 마주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극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말씀 지키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순간 쉽지 않게 다가오죠.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 듣는 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굳건하게 자리 잡고 흔들림 없이 고정되고 왜곡됨 없이 행하며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즐거움, 기쁨,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때로는 극한 상황을 견뎌야, 마주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그 말씀이 즐거움과 기쁨과 유쾌함이다, 행복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19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고 바로 말씀을 바로 알아서 행하는 삶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다. 이 말을 준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뢰하다라는 의미는 의지하다 또는 피난처 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두고 행하는 삶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여기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았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말씀이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말씀이 있고 그대로 사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피난처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을 행함으로 기쁨을 누려야 할 말씀을 주신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실천적인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이게 바로 22절, 23절입니다. 2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우리가 약한 상대의 것을 빼앗거나 예전에는 성문에서 이렇게 어떤 판결, 법정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해요. 판결을 하는데 가난한 자나 사회적 약자에게 불리한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와 같이 행하지 않는 자는, 그렇게 약한 자에게 함부로 하는 자는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23절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신원하다. 하나님이 그 편에 서서 대변해 준다. 그 편에 서서 변호해 준다. 그의 편에 설 것이다. 약자 편에 설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약자 편에 서서 그를 대변해 주시고 약자를 괴롭히는 자에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하나님 자녀라면 그가 어려움에 있을 때 그를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 편에 서서 그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그를 편들어 주시고 그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즉 하나님이 피난처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게 바로 말씀에 있다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게 되죠. 그리고 말씀을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의지하는지 피난처로 생각하는지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하려고 노력하는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지 볼 때 정말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자기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지 증명이 된다는 거죠. 실제로 그 하나님의 피난처 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서 정말로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을 피난처, 우리의 의뢰하는 분으로 고백하며 의지하고 살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 주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죠. 그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경험하는 자들, 하나님이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왔다라고 경험하는 자들이 유쾌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우리가 사람의 일시적인 감정으로 누군가를 좋아할 때 나오는 흥얼거림 정도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편에 서서 나의 피난처고 나를 도우신다는 그 확고한 마음이 있는데 즐겁죠. 기쁨이 있죠. 감격이 느껴지실 겁니다. 물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오히려 어려움은 당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말씀대로 따르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땅에서도
선교사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땅에 들어와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선교사님들, 힘든 삶을 사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추위에 떨고 배척당하며 고난을 받았죠. 복음 전파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멈추지 않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 말씀 들고 나가는 것 멈추지 않았죠. 복음의 씨앗을 뿌렸죠, 계속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혜택을 받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그 혜택을 입었지만 분명 그분들의 삶에는 여유가 없었고 매우 고단했다는 거 사실입니다. 고생스러운 삶이었죠. 그럼 이것이 어떻게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도와주고 편이 돼서 잘 되고 이 땅 가운데 삶의 풍요로움을 느끼고 이 땅 가운데서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복받았다라고 하는 그 삶이 될 때 당연히 유쾌하고 즐거움을 경험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삶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경험한다면 그게 어떻게 기쁘고 즐겁고 유쾌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거, 이런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 선교사님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실제적으로 감사하고 찬양하였다는 거죠. 어떤 고난과 핍박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감사와 찬양하게 하는 그 무언가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죽음을 각오하고 목숨을 내던지고 이 땅에서 그렇게 배척받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은 그 이면에 분명히 무언가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 주시는 감사와 기쁨이죠. 유쾌함이죠. 오늘 말하는 바로 그 아름다움이죠. 복음을 전하다가 공산당에게 잡혀서 10년 이상 감옥에 갇혀서 힘들게 살았던 루마니아의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잔인한 육체적인 고문과 고도의 심리적인 회유에도 불구하고 그는 10년 이상 감옥에서 고통당하면서 배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후에도 계속된 복음에 전하는 삶을 살죠. 그가 잡힌 이유도 복음 전하다가 잡혔죠. 결국 그는 이겨냅니다. 그가 이후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감옥에서 보낸 햇수가 저에게는 너무 긴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은 홀로 독방에 갇혀 있으면서도 믿음이나 사랑을 넘어선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 주시는 그 즐거움, 그 행복과 그 기쁨이 있다는 거죠. 짧은 시간 아닙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육체적으로 잔인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가 나중에 나와서 공산당의 잔인함을 알리죠. 자기 육체에 망가져버린 모습, 끔찍한 흉터들을 보이며 그들의 만행을 알립니다. 그가 그 기간 동안 그렇게 끔찍한 고문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백합니다. 기쁨이 있었다. 신자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표현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주님 그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렇게 고백하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말씀이 그들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죠. 증거하게 하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죠. 그 고백은 환경을 뛰어넘는 신자에게 주는 기쁨과 즐거움과 담대함과 그 마음이 이들에게 있다는 게 다음 말에서 드러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들에게 죽음도 두려움을 주지 못할 만큼 이들에게 담대케 하는 그 마음에 굳건하게 자리 잡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말씀의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즐거움을 주고 힘든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것을 극복하게 하는 분명한 힘이, 말씀의 힘이 작용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기쁨을 경험하는 자들이 그 말씀을 또한 말해줄 수 있어요. 내가 말씀을 경험하지 않았는데, 그 기쁨을 경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말해줍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오늘 본문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 그것을 너를 위해 기록해서 이 말씀을 너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너를 보낸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는, 너가 만나는, 너에게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 가운데 네 입술을 통해서, 너의 삶을 통해서 진리가 다시 그 말씀이 전해지게 하려 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의 이런 하나님 신뢰했고 그 말씀의 힘으로 인해서 그 고난을 극복을 하죠. 놀라운 그들의 고백과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여기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버릴 수 있는 각오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피난처로 여길 때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도다.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 말씀이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확고하게 자리 잡을 때 그 말씀이 어떤 힘을 발휘합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 주시는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고 그로부터 또한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과 즐거움, 기쁨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동일하게 오늘 말씀, 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가면 동일한 내용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마음에 삼을 때,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삶이 그 말씀을 접한 자, 주님을 우리 구주로 영접한 자, 당연히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그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입으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들의 입술에서도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하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로 여기 나온 우리 주의 청년들
하나님 말씀 귀하게 생각해서 그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정말로 힘이다, 기쁨의 근원이다, 고난과 환경을 뛰어넘는 힘이 된다는 것 잊지 말고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로마서 5장 3절 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